요한 씨 이렇게 떨리는 제 마음. 마리아 수녀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감정, 처음입니다. 춘천 성당 수도원 별채의 어둑한 방,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촛불이 만들어낸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느님께 바친 서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느님도 용서하실 거예요. 58세 교리교사의 뜨거운 손길이 29세 수녀의 떨리는 어깨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혹시 서원을 받은 수녀가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29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58세 남자와 말입니다. 그날은 유달리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 공간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아세요? 요한 씨 저 이상해요. 온몸이 다 뜨거워지고 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위험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순간 뒤에 숨겨진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관심은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성당 도서관의 새벽 6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녀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소양강의 잔잔한 물결이 마음을 달래주지만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유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성당에서 20년째 교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네, 조용한 아침이 좋아서요. 그분은 58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오히려 품격을 더해주었고 깊이 있는 눈빛에서는 무언가 쓸쓸한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찍 나와요. 아내를 보낸 후로는 특히 그렇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10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아니에요.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요. 그분의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9년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수녀님은 어떤 계기로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약혼자를 버리고 도망쳐온 이야기를, 그 남자가 제 때문에 술에 빠져 사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대답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모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느님 품에서 위로를 구하는 곳. 도서관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혼자 하기엔 책이 너무 많아서요. 네, 기꺼이요. 함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같은 책을 잡으려다 손이 스칠 때마다 온몸이 짜릿해지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뭘까요? 이 책 읽어보셨어요? 토마스 머튼의 영성일기입니다. 네, 깊이 있는 사색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읽어요. 특히 이 구절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상처마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책장을 넘기며 읽어주실 때 저는 그분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58세와 29세.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때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숙여 책을 집으려 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요한 선생님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을 죄라고 여겼을 텐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녀님, 오늘 기도회 준비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에요. 성전에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펼치는 소소한 시간들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가끔 그분의 시선이 저에게 머무는 걸 느낄 때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당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으니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수녀복을 입고 있지만 그냥 평범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정말 젊으시네요. 저와는 한 세대나 차이가 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죠. 제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대담해진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웠거든요. 저도요. 수도원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마음이 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수녀인 제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얼마나 큰 시련으로 변할지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요한 선생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정리, 기도의 준비, 성가대 연습까지 함께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마리아 수녀님, 오늘은 묵주기도원 정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에요. 묵주기도원은 성당 뒤편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와 성모상이 있는 아담한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장미꽃들 정말 예쁘네요. 제가 성모상 앞에 놓인 하얀 장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매주 새로 갈아드리고 있어요. 성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분이 제 옆에 서서 함께 꽃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은은하게 퍼지는 장미 향기 속에서 제 마음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수녀님, 혹시 편지 쓰는 것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왜요? 그냥 가끔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그분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기도서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께 어제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요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는 것도, 이런 마음을 확인하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수녀가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요한 선생님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마리아.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책 사이에, 기도서 사이에, 때로는 촛대 뒤편에 숨겨둔 작은 쪽지들, 말로는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글로 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미사 때 수녀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죄일까요? 저도 선생님 생각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 중에도 자꾸 떠올라요. 며칠 후 안토니오 부주임 신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요즘 어떠세요? 수도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어려운 일이나 유혹은 없으신지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수도자의 길은 언제나 유혹과의 싸움이니까요. 특히 젊은 수녀님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요한 선생님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수녀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요? 묵주기도원에서요.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요. 달빛이 스며드는 기도원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안토니오 신부님이 의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오늘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분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적인 접촉이었어요. 마리아 수녀님,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저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어요. 한 번만 알아봐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29년을 살면서 이런 안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누군가 볼까봐 두려워요. 우리는 금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따뜻함은 가슴 깊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수녀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하느님은 이런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이 꿈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한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오늘 저녁 수도원 별채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드로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채는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는데 평소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네, 신부님. 해가 지고 나서 별채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니 먼지 냄새와 함께 고요함이 흘렀어요.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요한 선생님이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갑자기 공간이 더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마리아 수녀님. 네,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촛불빛 아래에서 그분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정말요? 내 수녀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만 알아봐도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이런 기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네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마리아 수녀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괜찮으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떨어졌어요. 누가 있나요? 안토니오 신부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네, 마리아 수녀입니다. 별채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혼자세요? 네, 신부님. 요한 선생님은 상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안을 둘러봤어요. 이상하네요. 촛불이 2개나 켜져 있군요. 아, 얻어서 더 켰어요. 그렇군요. 늦었으니 그만하고 들어가세요. 네, 신부님. 신부님이 떠나고 나서야 요한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그분의 감촉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기도 시간에 안토니오 신부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 수녀님, 요즘 기도에 집중이 잘 되시나요? 네, 신부님.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젊은 수도자들은 때로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시간에 요한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조심하세요. 안토니오 신부님이 의심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마리아 수녀님,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분의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편지도 시선도 접촉도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방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밤 11시 뒷산 작은 성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뒷산 성당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저는 조용히 수도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는 어둠 속을 걸어 뒷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뒷산 작은 성당은 달빛만이 비추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요한 선생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분의 손은 따뜻했어요. 마리아 수녀님, 정말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고 싶어요. 작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상 앞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죄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요한 씨, 네, 사랑해요.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분이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안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요. 하지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분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요한 씨도요.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 저도 아내를 보낸 후로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작은 성당에서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그 공간에서 58세 교리교사와 29세 수녀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절대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각자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요. 수도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순결한 수녀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수녀였지만 속으로는 사랑에 빠진 여자였어요. 마리아 수녀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위험했습니다. 티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요한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안토니오 신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혹시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최근 들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도자의 마음가짐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조심하겠어요. 하지만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밖의 변화가 제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속이 메스꺼렸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생리가 멈추자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혼자 있을 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수녀가 임신이라니.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요한 선생님께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요? 며칠 후 요한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요.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뒷산에서 만나요. 다음 날 밤 뒷산에서 요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임신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말요? 네, 확실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떡하죠?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분이 저를 안았습니다. 같이 해결해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제 변화를 눈치챈 거였어요. 마리아 수녀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왜요? 자꾸 토하시고 얼굴도 부은 것 같고.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베드로 신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앉으세요. 네, 신부님. 혹시 말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알고 계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테레사 수녀님이 걱정하시더군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아, 그냥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신부님. 그날 저녁 안토니오 신부님도 저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혹시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변하셨죠? 변한 게 없는데요. 마리아 수녀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임신하신 거 맞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 진찰 받으시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그렇군요. 누구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이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습니다. 한 병을 다 마시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요한 씨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면제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 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어요. 놓아주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같이 떠나요. 뭐라고요?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요.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용기가 있을까요? 함께 떠나자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20년이나 이곳에서 상관없어요.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베드로 신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신부님, 누구와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기묘한 선생님이에요. 베드로 신부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한이가 정말입니까? 죄송합니다. 20년을 함께 한 사람이 그분의 실망이 느껴졌어요. 1시간 후 요한 선생님도 불려오셨습니다. 요한 이게 사실입니까? 네, 신부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이라고요? 수녀를 임신시키고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신부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떠난다고요? 네, 마리아 수녀님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교구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과 다른 신부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교구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정은 빨리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성당을 떠나야 했어요. 마리아 수녀님은 환속 조치합니다. 요한 선생님도 교리교사직에서 해임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3개월간 입었던 수녀복을 벗고 평범한 옷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요한 선생님도 20년간의 추억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도요. 하지만 두려워요. 괜찮아요. 같이 이겨내요. 다음 날 새벽 성당을 떠났습니다. 베드로 신부님만 배웅 나와주셨어요. 요한 마리아 수녀님 힘들겠지만 잘 살아가세요. 감사했습니다. 신부님. 아이 잘 키우시고 행복하세요.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춘천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소양강이 멀어져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가죠? 서울에 제 친구가 있어요. 당분간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하죠? 나을 거예요. 우리 아이잖아요. 그분의 손이 제 배를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해요, 마리아. 저도요. 요한 씨, 서울에 도착해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요한 씨는 과외를 시작했고 저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희망이는 어때요? 우리의 희망이니까. 좋아요. 작은 희망이를 안고 있으니 모든 시련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신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신부님 어떻게 아이 보러 왔어요. 희망이를 안아보시는 신부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예쁘네요.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었나 보군요. 그날 신부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평안했어요. 이제 저희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말도 제법 하고 걸어다니는 건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요한 씨는 동네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마리아 씨 맞으신가요? 네, 저는 춘천에서 온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수녀가 되기 전 약혼했던 민호의 형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찾기 힘들었어요. 무슨 일로? 복수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요. 그분은 과거보다 많이 온화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제가 떠난 후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2년 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에요. 당신도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네요. 서로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분이 떠나고 나서 요한 씨에게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해야죠.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있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며칠 후 뜻밖의 편지가 왔습니다. 베드로 신부님의 편지였어요. 마리아, 요한 그리고 희망아,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성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하느님 앞에서 정식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전히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는 신부님이 감사했어요. 정말 갈까요? 네, 가요.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요. 한 달 후 춘천 성당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벅찼어요. 요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리아, 요한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신부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희망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날이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된 날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요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희망이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요. 저도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이름을 통해 더 큰 것을 찾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홀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찾아온답니다.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황혼에 피어나는 사랑은 오히려 조급하지 않아서 더 깊고 진실됩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특별한 누군가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께도 비슷한 경험이나 따뜻한 만남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가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두의 황혼이었습니다.